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이 10장 또 11장, 특별히 12장까지 이 부분은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 요런 그 구절 외에는 그렇게 우리 눈에 주목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또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나눌까, 뭘 할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놓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볼 때 저희들은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오고 이미 마음속에 어떤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식된 것에 자꾸 눈이 가기 쉬운데, 오늘 이 10장, 11장, 12장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굉장히 새롭게 들어온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24절에도 보면은 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1장 또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저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신 거죠. 어찌 보면 누가는 마치 여러 그 돌 무더기 속에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이 복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10장에 하나, 11장에 하나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쳐갈 수 있고 우리가 그냥 크게 의미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10장과 1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11장 28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앞에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이 10장과 11장을 크게 두 블락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본다면 앞에 있는 그 블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로 연결이 돼요.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감사의 기도 내용 가운데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11장에 오면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후에 간구 기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간구 기도를 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죠, 계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듣게 되는데, 그 듣게 된 내용을 두 가지로 이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우리가 앞부분을 볼 수 있고 뒷부분 역시 그 복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먼저 앞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22절에 나오는 아들이 누구인지,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당시에 많은 사람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또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찾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너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권위로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의 권위로 내가 너희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 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죠. 너가 율법학자이면서 어찌 구약의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했느냐. 여기 숨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고 그들이 그냥 자기들의 머리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그대로 내버려 놓으신 거죠. 어린아이는 배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분별을 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곧 제자들을 말하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신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진리의 말씀은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고 드러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 축복하시면서 또 그들이 받은 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임금들,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 선지자들, 종교적인 최고 리더십,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수많은 왕들,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고 메시아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 임금을 위대한 왕,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는데 그는 시편 110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화를 예언적인 시적 표현으로서 시편 110편 1절에 그 메시아시를 그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아니죠. 수많은 위대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너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현장 학습을 통해서 보여주셨겠습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두 가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장 상대에서는 안 될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성경학자였던 레위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시체는 만지면 부정탄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의 경험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편견과 왜곡된 생각과 장벽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도무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비유의 질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너가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냐? 네 이웃은 천지에 널려 있다. 너의 눈이, 너의 고정관념이 그 이웃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자부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비천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직접 몸을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이것이 제자들이 보고 듣고 깨닫는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결국은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길 원합니다. 일을 잘 못해서 문제가 될 건 없죠.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고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상식,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주님은 하십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이다.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나의 사랑을 너가 얻는 것이다.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때로는 거부감마저 느낄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우리의 경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주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지금 누가는 이 두 사건만 밑에서 기록을 했지만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고 듣고 깨달은 너희들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누가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했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적습니다. 11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앞부분은 기도의 표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구절이고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들이 선생이시여, 우리에게는 왜 기도문이 없습니까? 당시에 모든 그 학파들 또 종파들은 다 기도문이 있었어요. 유대교도 기도가 있어, 쉐마라는 기도문이 있었죠. 또 각자의 어떤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문이 없습니까? 우리도 기도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의 표준, 기도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밤늦게 와서 떡을 달라 하는 그 간구의 그 비유를 통해서 간구 기도의 어떻게 보면 중요성,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9절 이하는 앞에 10장 21절과 매치를 이루면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다면 뒤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지금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그렇죠. 앞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면 뒤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면 찾을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가장 귀한 것. 너희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 자체도 목표점이 어디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관계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관계.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셔야만 우리가 지혜의 말씀도 깨닫고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11장 1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자가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것이 참된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단락이 끊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희한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연결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 단락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유대인들과 한 논쟁, 바알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의 이야기는 사실 다 논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논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논쟁거리하고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구절이 이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정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을 경험한 자가 귀신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새로워졌습니까? 완전히 이제는 자유롭게 된 거죠. 마치 병에서 노임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은 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그전에는 병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짓눌렸고 근데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꼼짝 못하고 들어 놓아야 되는데 몸이 이제 나으면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고통과 절망에서 노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그걸 염두에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율법을 배운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자, 배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먼저 귀신을 쫓아낸 논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4절, 그 전에 보면은,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11장에 11장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죠. 어떤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 귀신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 생각해봐라. 어찌 같은 편끼리 싸우는데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바알세불의 왕이,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 왜 그 부하인 사탄을, 귀신을 몰아내겠느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곧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의 권세를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메시아이신 것이 이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드러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귀신에서 벗어난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이제 이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에서 풀림을 받은, 노임을 받은, 자유로워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답이 23절에 있는 거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마치 문둥병을 고쳐준 10사람,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구원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들은 몸만 나았지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우리의 인격이, 내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우리가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아서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지만 이 사람이 그 호전된 것이 유지가 되고 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지만 환경이 그대로라면 다시 그것이 악화가 돼서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약하고 공허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다시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뭐가 그를 붙잡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았을 때 그는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율법의 논쟁이 있습니다. 같은 논쟁이지만 논쟁의 종류가 다르죠. 율법의 논쟁을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그 그릇도 깨끗하게 하고 막 손도 씻고 겉으로 보이는 그릇은 깨끗한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겉만 깨끗하지 속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도 깨끗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먹거리까지 11조를 드리니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눈에 시선이 드러나는 것은 하지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공의를 이들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을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 뭡니까? 당시의 무덤은 동굴, 토굴에다가 집어넣고 그 동굴 입구를 막는 장례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닥에다가 우리처럼 바닥에다가 흙을 파서 시신을 놓고 위에 덮어버리는. 근데 덮어버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것이 무덤인지 어딘지 표시가 안 되어 있음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그 위에를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지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않. 그런데 거길 파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있는 거죠. 너희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 46절. 자, 우리 46절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이 짐이 뭐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해석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380 몇 가지 그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안 지키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고 그러면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거 하나 안 지켜가지고 내 구원이 취소되나 두렵고 그 마음에 엄청난 짐을 자기들은 편법을 쓰고 또 변칙을 써서 어떻게든지 다 지킨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 짐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피할 구멍이 많기 때문에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이 613가지 혹은 380 몇 가지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랍비들이에요. 그 랍비들 밑에 또 다른 랍비들이 나오고 그들이 덧붙이고 이렇게 온 것이죠. 또 5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지식의 열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다 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열쇠를 열어야만 지식의 그 보고가 열리고 사람들이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지식의 열쇠를 열어야 될 것은 구원의 문이죠.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분명히 가졌지만 그 열쇠가 천국의 문을 열쇠로서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을 가르쳤지만 헛된 율법, 헛된 계명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본질을 그들이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자기들이 지키는 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오해했고 그들도 구원을 못 받을 뿐더러 다른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들이 잘못 이끌었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소경된 자가 소경된 자를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단락을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떤 것이 보일까요? 앞에 단락은 기도를 중심으로 가운데 복의 내용이 있고, 뒤에 단락은 논쟁을 중심으로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락은 너희가 이 진리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서 이 진리의 계시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뒤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부정적인 표현을 쓴 거죠. 귀신이 자기의 몸에서 떠났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는 복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편이 되었어야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가 듣고 지켰을 때 그는 복된 자가 됐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복이 있지만 그 듣고 깨닫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복의 개념이 소유에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가져야지 참 복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받았다. 똑같이 받는 거지만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를 생각합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출세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그 무엇이 내 눈앞에 보여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또 수고의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복에 대해서 이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그 요약판 4가지의 복도 철저하게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장과 11장에 보여지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복, 그분을 사랑하는 복,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소원하고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품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이 누가가 지금 10장, 11장 이 2장에 걸쳐서 기도 이야기도 하고 논쟁 이야기도 하고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하고 마리아 이야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가운데 모아지는 이 두 진주 같은 두 말씀, 진리를
보고 들은 자가 복되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그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은 자이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내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말씀 깨닫고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하나 깨닫게 하셨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뭐 안 될 때도 있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니까 순종 항상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참 그런 면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큰 걸 이루라고 뭔가를 성취하라고 그런 걸 요구했더라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 복,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그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왜 이것이 복인지를 알게 돼요. 왜 이게 복인지, 얼마나 내 영혼이 맑아지고 얼마나 내 인생이 참으로 건강해지고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살아본 자만이 알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죽을 것 같은 삶이고 그게 복이라 그러는데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사실 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근데 정말 예수님 말씀 깨닫고 그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가치 있고 행복하고 소중한 삶임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